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예, 히스기야, 요시야. 참 훌륭한 임금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들은 왜 온전하지 못하는가? 질문 잘못됐죠. 온전하지 못하는가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언제 들통나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 글쎄요, 그거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언제 나라가 떨어진가 한번 보자. 이런 질문이, 예, 그게 바람직해요. 특히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아니거든. 인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질문을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 네, 약속, 네, 다른 말 안에 비밀, 또 다른 말 예언. 약속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천국의 어린아이보다 더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왔던 이야기. 서울시안에, 이번 서울시안에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 비밀을 100%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사느냐? 약속이 인간에게 올 때는 점선으로 오네, 점선. 분명해요. 점선으로 오니까 이거는 예매함 또는 모호함이 되는 거예요. 예매함, 모호함. 예매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이거다!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약속과 비밀이 이렇게 옵니다. 오게 되면, 인간은 이 점선을 뭘 바꾸냐 하면, 그래, 내가 알았어. 실선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어서, 이걸 때려 죽어도 이것만 믿으면 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 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함에서 실선, 이거다 하고, 결정되는 이 사이에 뭐를 집어넣느냐? 여기 집어넣는 게 뭐가 집어넣냐? 권력, 권세,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간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나의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강의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은 너희가 좀 인정해 줘. 인정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할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 존재에서 나온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플러스 이게 힘이 섞이면 안 돼. 힘이 섞여버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것에 이게 잡지가 들어간 거예요. 티가 들어간 거예요. 티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가 되겠지만 12제자 전부, 거기다가 니고데모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잖아. 니고데모 주님을 알아서 찾아올 정도로 주님에 관심이 많던 니고데모. 그리고 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지가 이거군요 하고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모호했습니까? 모호하죠. 뭔가 다 알 수 없는 희미한 것. 그 희미한 게 있습니다. 그 희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한테 와서도 우리가 희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 한 구석에 늘 미지의 영역 또는 미지의 구멍 또는 수혈의 여백 또는 공백이 우리 안에 구멍 뚫려 있습니다. 구멍 뚫려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맞아치 온전한 데 있었어요. 자기가 맞아치울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이 아는데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애쓰고 고민이 많고 항상 불안과 초조가 왜 오느냐 하면은 행여나 내 속에 있는 이게 허풍성이 이 허점, 취약점이 남한테 노출될까봐 여기다가 에너지를 이 주변에다가 포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뭐냐 하면 변명죄, 변명. 핑계와 변명조로 누구를 만나도 변명과 핑계가 줄줄 나옵니다. 줄줄 나와. 나라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 이런 거. 남 탓하고 변명을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 있잖아요. 왜 나라가 잘 돼야 될 이유를 대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이유를 대다.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행복해지거든. 이래 돼야 돼. 네가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원인 몰라요. 왜? 처음부터 자기 안에 허하기 때문에. 허할 때는 흑염소 괜찮아. 한 2달 본인이 허해. 아무리 좋은 것, 자랑거리를 우리 자식이 어떻고 뭐가 손자가 어떻고 자랑을 집어넣어도 이게 맞아 채워지지 않는 온전함이 다 맞춰지지 않는 레고에 뭔가 부속품 하나 빠진 것 같아. 예. 필요한다. 지금 가구장 이름 뭡니까? 유명한 가구 회사. 필요한데 뭐지? 그 가구 회사 물건 택배를 받았는데 뭐 하나 빠졌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항상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킬까 싶어서 온전하지 않음이 남들에게 노출될까 싶어서 과도하게 그걸 감추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 어깨 다리 안 아프다. 자기 사수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소외라고 해요. 소외. 이게 지금 여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사학과. 소외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온전하고 싶다. 온전하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 온전하지만 다른 말하면 완전히 노골적으로 나는 완전하고 싶다. 세 번째. 그런데 성에 차지 않는다. 실패다. 나의 지금보다 더 완전한데 늘 실패감을 느낀다. 이게 나의 완전함에 대해서 현실적 나는 배제당한다. 그게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늘 불일치 상태를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되지 못하고 늘 추구는 하는데 만족스럽게 일치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나의 희망사항부터 내 이상형부터 내가 밀집을 당하는 소외당하는 배제당하는 상태.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까 그 여호사밧이 뭐한다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전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다 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그만큼 본인도 지금 율법이 중요한 걸 알아요. 중요한 걸 아는데 그 율법이 자기의 성에 차지합니다. 자기 온전함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온전하지 않고 있어. 온전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을 달했어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럼 이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다윗 언약의 왕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과 비교해보라 말이죠. 예수님과 비교해볼 때 그들은 방향이 뭐냐? 완전한 왕, 대단한 왕, 백성들에게 우러움받는 왕, 흠도 티도 없는 왕. 근데 그러한 의식 자체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보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미진한 부분을 몰래 촌다 했어요. 아까 그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명하지 않을 때 그 주변에 뭐가 온다 했으면 권세, 권력이 거기서 드디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야.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하는 일은 내 좋아하는 거 하는 일이 아니야. 다 집안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 가장들이 얼마나 그런 많은 말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목사가 발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내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네? 이거 교회 부흥해서 하나라 확정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협조를 못할 망정, 예? 이제 교회 어디에 터세한다고, 젊은 목사 지금 하는 일에 지금 방해합니까? 예? 여기 빠주가 포 가져와. 김정은이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젊은 목사라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4대째 장로님들, 이건 지금 내 좋아하는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학교 교장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사장도 될 수도 있고, 모든 단체가 뭐가 되냐? 바로 권력으로 되어 있어요, 권력으로. 힘, 인간의 모임은 결국은 결집된 권력의 결집체입니다. 거기서 누굴 희생해야 되나? 개인적인 의사, 힘이 약한 사람을 희생물로, 희생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18절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서 누굴 만나나? 북쪽을 만납니다. 북쪽. 그 쉽게 말해서 남쪽에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굴 만난다?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만났냐? 북쪽 김정은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저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왔더니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임금님 군사가 많지요. 여호사밧 군사가 몇 명이냐 하면 116만이었어요. 이게 정경은 아니고 민병대인데 그게 116만 110만 군사가 거기에 17장 거기에 12절부터 좀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30만, 28, 20, 각 30만 대군, 28대군, 20만 대군의 우두머리가 거기에 천부장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지요. 여기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어뜸이 되고 그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있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20만, 18 합해서 총 해서 116이라는 그러한 민병대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그 정도로 됐다. 그 정도 되니까 북쪽에 이제 아방이 아부를 하면서 이렇게 군사력이 많은데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못한 아랍 나라에 있는 땅 그 칩시다. 그 친 땅이 뭐냐? 길라 라보시 치기를 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권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 행복과 국가적 번영 어느 것이 우선됩니까? 어느 것이 범위가 커요? 국가적 번영의 힘이 이게 크지요. 예. 개인적인 행복은 소소한 행복이죠. 근데 이 소소한 행복을 누가 통제하고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국가에서 언제든지 개인적인 행복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인적인 소소한 행복, 마음만 낮추면 행복이지. 아니에요. 이 개인적 행복이 뭐가 있냐면 국가의 권력 또는 권력의 폭력성, 이 권력의 폭력성이 개인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인적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도 자식 군에 가면 군에 보내야 되고 갈 때 또 눈물 조금 흘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법적인 통제 같은 게 국가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면 개인은 약해서 거기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요, 이런 걸 참 어려운데, 개인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혈통에 속하는 혈통. 근데 국가는 혈통을 능가한 그 상상의 세계 또는 상징적 세계를 하는데,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환상이 무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권력은 국가적인 힘, 권력이 있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인간의 행복은 혈통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가 뭐냐면 통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서열 인간이 어떤 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나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게 자식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 네 번째가 이혼, 다섯 번째가 형제, 자매의 죽음, 여섯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 일곱 번째가 재밌어요. 별거 후 재결합. 이게 무지무지 스트레스가 또 헤어지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신경이 가세요. 여덟 번째가 부모 이혼 또는 부모 이혼도 스트레스 받지만 부모 재혼도 스트레스 받아. 아홉 번째가 직장 해고, 열 번째가 친한 친구 사망. 그렇지, 사망이 몇 건데, 여기까지 몇 개 들었어. 자식 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친한 친구 사망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순번이 높은 게 뭡니까? 자식, 배우자, 부모 전부 다 형제, 자매죠. 이게 어떤 쓰기? 인간의 소소한 행복은 혈통에서 나옵니다. 혈육에서, 가족에서 나옵니다. 이 가족을 누가 지배한다? 국가가 지배해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개인적인 행복한 희망이 있더라도 그 희망은 눈 건너갔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갖더라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따라서
행복은 다 날아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러시아 청년들이 밀양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시죠? 내가 총알배지 되기 싫다고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자고 했나? 내가 전쟁하라고 했어. 내 인생 따로 했어. 근데 국가가 뭔데 나보고 내 청춘 국가를 바쳐라. 국가가 뭔데 내보고 그걸 요구하느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끌려갑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지요. 도대체 세상이 내 위주가 아니에요. 국가 위주지. 국가가 내 위에서 내 인생의 행복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성경에 보면 그게 짐승이에요. 마귀의 나라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이 고리, 이 연결고리를 뭘로 바꾸냐 하면은 율법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행복조차도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가의 자리에 뭐를 집어였어요? 율법을 집어였죠. 율법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국가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 법과 누가 바꿨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내가 소소한 내 혈통적인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바꿔버린 거예요.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온전하게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모호하니까 그 모호한 대목에다가 뭘 집어였어요? 나는 왕이니까 왕이라는 권력을 그걸 땜질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여호사밧 내가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만 믿으세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암몬하고 전쟁할 때 다윗은 그때 우리아 장군은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뒷짐지고 저 이렇게 부하 아내를 꼬셔가지고 정치했지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권력이라는 권력자다. 권력자. 다윗이 범죄할 때 왜 범죄했는가? 왜 범죄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나의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나의 전쟁. 그러면 나의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 전쟁. 또는 너가 이겼냐? 너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이 전쟁. 인간과 인간끼리 이기고 지고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지 내 전쟁을 따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내 전쟁, 내 위신과 체면을 위한 전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니까 나는 뭐 복음 아니까 나는 성경 아니까 복음과 성경의 내용이 모호하니까 거기다가 뭐냐 내 존재의 힘이 거기 주변에 거기다가 몰려고 쏠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것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모시고 있는 나는
유지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야 돼요. 모시려면 내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윗은 그 암몬과의 전쟁에 안일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 부인도 빼앗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한계인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권력을 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는 그걸 빌미로 또다시 나의 권력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난 오래 살아야 된다. 이거 말 되면 안 돼요. 주께서 뭐랄까, 죽어 인간아. 그래서 원칙을 미리 말씀드리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원칙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일치되지 않은 걸 소외해요. 소외. 자아가 내가 원하는 주체로부터 이렇게 밀림을 당한 거야. 너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네 모습 아니야. 자꾸 밀침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성이 돼야 돼. 내가 만족할 만한 나의 이상형, 내가 이 정도 직장, 이 정도 인물, 이 정도 건강, 이 정도 가정 화목, 이 정도 신앙 될 때 나는 나답다. 자꾸 그러한 환상을 쫓아가면서 그걸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하는 그게 엉터리죠. 일종의 내가 살아있는다는 조건 하에 내 권력하에 내 권력으로 누군가 만나겠다는 것은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 되겠다는 그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에서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분리로 땡깁니다. 분리가 되어버리면, 분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분리. 예수님과 나의 분리. 거기 예수님 앞에서는 잽도 안 된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분리예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만이 의이다. 그리고 주님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분리된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분리성, 소외성에서는 아둥바둥이 자기 지키기 위해서 변명했었는데 분리가 되고 난 뒤에는 뭐냐면 저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어진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서 자기가 극치에 부강한 나라지만 성에 차지를 않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김정의가 그 아합이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라가 영토가 있지만 그걸로 네 만족하나 안 만족하지 않지. 길랏 라모스라는 땅까지 우리가 빼앗자라고 나온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좋지 그거 하고 우리 힘있겠다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주인공 된 거예요. 법이 자기 주인공이 여겼던 여호사밧이 이제 맛이 간 거죠. 예? 맛이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임금인데 백성들한테 존경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화끈하게 보여줄 천리의 찬스다 하고 같이 해서 드디어 거기 길랏 라못이라는 그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려고 공격합니다. 길랏 라못은 그냥 시중에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 흐르고 있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은 사해 그쪽 예루살렘이 있고 텔라비브 근데 텔라비브 없잖아. 텔라비브 있는데 이 라못은 여기 현재 이 라못은 뭐냐 요르단 땅이야. 요르단 땅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 길랏 라못이 이 땅을 이제 공개한데 그 당시에는 뭐냐 아람 나라가 이 땅을 아람 나라는 뭐냐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이 땅을 접수했을 때 시리아를 공개해서 그 땅을 빼앗잡고 같이 연합했던 겁니다. 하면서 여호사밧은 습관성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하방은 그냥 가자 하는 게 그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그래도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에 물어보는데요. 그 선지자가 400명한테 물어봤어. 400명. 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갑자기 와 여호와 선지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알 아사랴 선지자는 엘리야 할 때 850명 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들은 뭐냐? 예. 여호와 믿는다는 그러한 모습을 띈 그런 양성된 선지학에서 양성된 선지자들이 올라갔으면 예, 노회 목사들 단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라고 한 거예요. 특히 이거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합니다. 라고 그 연출을 하는 거예요. 철로 종이가 가요. 철로 해가지고 그 임금님 두 번 임금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제작을 했어. 철 이렇게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자, 이 철 가지고 저기라 치고 저기 어떻게 되는가 선멸되는가 골기와 하면 다 무너뜨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디 신나지 않습니까? 공격하면 이깁니다. 납부했어요. 누구한테? 400명한테. 이구동성으로 다 이깁니다. 예. 모든 사람이 예스 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할 때 아니오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그 사람한테는 묻지 마세요. 왜? 그 사람한테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400대 1이니까 5개를 그냥 밀어붙입시다.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7절에 보면 1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사바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물으니까 김정은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만날 흉한 것만 예언하기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라고 그 북쪽 아합 왕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부정성입니다. 말씀의 부정성. 지금 아까 말씀의 세계가 따로 있죠.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인간의 세계, 현실 세계, 육체, 신체 세계, 눈에 보이는 신체 세계,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준비했다. 이렇게들 이 현실을 사는데 그렇게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의 세계가 벌써 이거는 뭡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고 뭐가 돼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이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말씀을 세계를 뭐라고 하냐 하면 긍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짓된 걸 모르고 좋은 긍정적인 것이 나를 더욱더 긍정적인 희망을 타설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짓을 들추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 말씀의 세계에서 뭐가 오는데요? 이 거짓에 대비해서 반응해서 말씀의 세계에서 뭐가 오면 됩니까? 진짜가 오면 돼요? 거짓이 오면 됩니까? 오늘 좀 침묵하지 마시고 한번 예, 거짓된 것을 요구할 때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할 때, 거짓을 덮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거짓을 줘야 돼, 거짓을. 이 거짓을 이렇게 줍니다. 미가야가. 예. 14절에 13절에 이제 정치적으로 초를 치지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가라되 선지자의 말이 벌써 하나로 뭉쳐졌다. 예, 결정되었으니까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근 당신의 말도 저희들 사람처럼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라고 정치적 압력이 들어왔지요. 그 13절에 보면 미가야 가라되 여호와 사심을 해서 하노니 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라되 올라가서 뭡니까? 승리를 얻으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예, 전쟁하서 승리를 하소서. 예.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모르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눈치를 챘지요. 예. 어떤 식으로 했는가? 미가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많이 하소서. 열심히 한번 해보소서. 그래서 승리를 한번 해보세요. 꼬고 또 꼬고 비양양 거리면서 말투가 벌써 그런 말투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챘지요. 1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은 벌써 이게 북쪽 왕은 김정은이 알아요. 이게 미가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시를 할 것만 말하고 내가 몇 번을 나한테 명세했는지 또 이렇게 비꼬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올라가라고 말이냐. 그럴 때 미가야가 그 뒤에 이런 이야기, 나도 하나님한테 은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게 17절 쭉 나와요. 17절, 18절. 18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지를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겠다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꾀느냐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너 이루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지금 미가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거짓말을 꾸며서 이야기했습니까? 진심으로 거짓말, 진심으로 그들은 사탄의 말을 한 겁니다. 진심으로. 꾸미지 않고 노림수 없이 받은 계시대로 그들은 악마의 마이크가 된 거예요. 받은 계시대로. 이게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들어있어요. 말씀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가 되어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겠느냐 할 때에 어떤 방법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도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본인이 내린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요, 이미 하늘에서 다 정해진 거예요. 하늘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따라서 나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정했다는 그 진리에 대한 도발입니다. 마귀의 반박이. 마귀가 하는 저항이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마귀가 하나님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하에 따라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가 결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한다면 내가 결정해서 그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안 가고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고집. 내 자율적인 결정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그 나라에 내가 오기가 있지 나는 보내줘도 나는 안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의 악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죠. 전해야 안에 독사가 전해야 독사가 나와죠. 나는 누구의 강요에 따라 사는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산 것은 어디까지나 순전히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익이라 싶어서 내가 옳은 결정을 내가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마귀합니까? 이게 마귀합니까? 이게 마귀거든요. 그게 자기 온전함이죠. 자기의 온전함.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온전함을 경계해 왔어요. 부추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이니까 거짓말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진실이 드러날 때 주위에 갑자기 마귀 영이 주위에 들끓죠. 이게 정치.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끝 다 됐습니다. 필연이 나타나면 마치 우연인 거죠. 그처럼 나타나고, 우연은 마치 영어죠. as if 마치 자신이 필연적인 또는 절대적인 존재인 양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연히 필요를 가장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때그때 살아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습니다. 비록 문다 하면 여러분 그걸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욕으로 들리죠? 비록 문다. 근데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드립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은 우연적이거든요. 주님 붙들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봐서는 뭐냐? 우연 존재예요. 나도 주님 따라 우연히 살래. 네, 우연히 살래. 주님이 우연이라면 나는 우연으로 이 필연이 해체돼서 우연 될래. 하루하루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나는 감사하겠어. 이게 바로 자기를 우연한 존재,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이렇게 되질문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도의 아주 솜털처럼 가벼운 성도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해라. 이게 말씀이다. 그게 내 목숨보다 더 기쁨으로 다가오죠. 또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면 우연히가 부르던 우연한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또 가사가 또 심오해요. 어떤 남자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는 그 가사인데, 다시 처음 돌아옵시다. 육적에서 영적으로 변할 때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육적은 늘 거기 보이는 거, 늘 거기, 늘 거기 그 모습으로 있는 거 육적이죠. 왜? 육적은 자신을 모르는 존재. 이거는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존재. 필요적 존재를 보죠. 그러나 영적은 뭡니까? 뭐해? 한 달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지금도 유효하죠.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 그때 은혜인데 한 달 전에 믿음 좋았잖아.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그게 효과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늘 주님께서 살려주는 은혜 가운데 사는데 옛날에 한때 믿음 좋았던 것 가지고 계속 그걸 울겨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 좋은 것 가지고 그 덕을 봐가지고 지금 나는 거기서 어떤 과거의 어떤 은혜를 지금의 형태화시키는 내게 뭐가 포함됩니까? 권력으로 힘으로 형태화시키는 그것이 나의 온전함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된 사람은 하루하루를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빌어먹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고 빌어먹을 양식 하루쯤만 주시고. 완전 우리카라이나 진짜 우리카라이나 남이네. 늘 하루치만 주시고, 물론 그것도 그냥 같은 메뉴 말고 하는 양갈비에다가 또는 회도 좀 주시고 이렇게 갑오징어 회도 좀 이렇게 가끔 먹게 하시고 초밥도 먹게 하시고 이런 데 욕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것은 주님이 이 시대에 우연적 존재로서 나타날 때 나타나고 인간에 붙든다고 붙잡는 대상이 아니고 안 나타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께서 살려주니까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우연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그 필연적인 게 뭐냐? 필연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필연적인 거예요. 약속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매일 나타났던 그 일들은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규정 짓고 주께서는 나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었다는 그 차원에서 날마다 늘 말씀이 그때그때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가 그였습니다. 말씀을 위반하고 난 뒤에 말씀이 다가온다. 말씀을 위반하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소용없어요. 어떤 말씀 위반 안 한 게 없다고 될 때 그게 말씀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실 때 그게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장 보게 되면 18장 24절이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누구의 뺨을 칩니까? 미가야 뺨을 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곱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뭐 맞았어요? 뺨 맞았죠.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잘 들어보세요. 예, 그 시드기야가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나님의 영은 내한테 있어야 되지. 내한테 있는 영이 나 허락도 없이 왜 네한테 갈 리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시드기야가 자기를 무슨 존재로 봅니까? 굳어진 존재, 필연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한 번 선지자는 영원한 선지자는 이런 정치적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나오면 한 번 복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복음 나옵니까?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주님 소관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행동했다고 그것이 다음에 또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 가치도 않았으면 잠시 신앙을 보여줬겠습니까? 따라서 그 다음에는 역시 인간 아니어야 똑같은 신앙적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정성이 내 존재에 더 깊이 직이 박혀야 되죠. 내가 모르는 죄를 더 깊이 깨부수면 깨부술수록, 그래서 우리의 부정성이 더욱더 깊이 폭로하면 폭로될수록 우리는 전하라는 사명감이 우리의 행복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요령 부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죄인 되게 했다는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